바로와의 첫 대면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다음 주부터 또 출애굽기 강의를 잠시 쉬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보내신 뜻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바로와의 첫 대면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돌아오는 반응은 바로의 즉각적인 거부 의사입니다. 거절이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노역을 가중시켜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오늘 이 끝절 보면 여러분 굉장히 모세가 좌절하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바로의 첫 대면은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패배예요. 이렇게 좌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모세의 탄식과 절망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죠.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인데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모세의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40년 전에. 근데 그 40년 시기를 다시 되돌려서 바로 앞에 서는 모세는 대단한 용기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 상황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이 바로를 보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는 내용은 결국 어느 날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신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런 것이죠. 즉 이제 그들이 드릴 새로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인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죠. 새로운 변화죠. 지금까지 이 바로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선언하는 것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선언이죠. 그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위대한 선언이 오늘 사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에 담겨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2절 볼까요?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가 반응합니다. 즉각적인 거절이에요. 즉각적인 거부 의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바로가 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자기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니 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알리게 하셨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죠, 여러분.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바로는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적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에도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죠.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여러분 주체 사상은 신이에요. 신, 종교입니다. 종교. 그걸 모르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은데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리면 북한은 종교죠. 종교. 바로가 마찬가지 이때 애굽에서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것이죠. 나도 신인데 어떤 신이 나타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의 실상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만한 현대인들은 바로처럼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치켜 세워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치켜 세워지면 좋아 죽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을 가만히 보면 다 치켜 세워주려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단을 모이고 교제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치켜 세워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증거를 댄다면 맨날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워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싸우는 것이죠. 모든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싸우는 것이에요.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싸움의 이유입니다. 정치 집단들을 보십시오. 전부 그 싸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걸 존재를 증명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신이 아니고 그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몰랐다면 여전히 저도 매일 나 잘난 맛에 살고 또 늘 그것 때문에 내 욕망을 분출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참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서 내가 누군지 너무 잘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며 저 티끌 같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자신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만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래서 늘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자신의 의도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막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증거가 뭐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겸손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인간의 자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바로가 거부하니까 어떤 신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고 거부하니까 재차 모세가 요구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기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저는 그냥 칼로 우리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재차 좀 더 요구할 때는 더 구체적이에요. 아까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광야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의 반응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 백성이 너희를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예에게는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너희를 쉬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모세의 요구를 헛소리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대응합니다. 즉 모세의 요구를 이것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인 정책들을 즉시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감독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더 노동을 가중시켜요. 7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가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이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낼 때 집을 제공했어요. 여러분 집을 넣어야 벽돌이 단단하거든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애굽 정부에서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야 이제 집을 주지 마. 너희들이 스스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전과 똑같은 벽돌의 수양을 찍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배나 가중되는 것이죠.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굽는 것도 간신해서 벽돌을 구워냈는데 그 수량을 맞추려면 이제 집을 자신들이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과 똑같은 수량으로 채워내라고 합니다. 이 바로야 아주 술책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오늘 이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고요. 여기 기록원 나오는데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독들의 지시를 받는 기록원들, 이 옛날 개혁성의 패장이라서 패장. 그러니까 소그룹 소단위의 중간 관리자들이죠. 감독들이 있다면 감독은 애국 사람들이고 그 지시를 받는 기록원들, 패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제 벽돌을 수량을 맞추고 이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바로가 명령을 내리니까 이 감독들이 채찍을 가하고 왜 못 맞히냐고 이제 가혹하게 채찍 압박하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폭력적이고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아니 아직 이것들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뭐 우리를 보내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저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뭐 제사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더 가혹하게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강역을 보내달라는 이런 헛된 소리 이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아주 비인격적 몰인간적인 정책을 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리 어리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간 그 세력들은 모든 인간 지혜를 모아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에 나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제 바로 달려들어서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는 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지. 야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시간이 많냐? 이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 예배 드리겠다, 말씀 보겠다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사단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막 바쁘게 해가지고 분주하게 해가지고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거리를 띄워놓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로가 하는 일이고 세상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자들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 세상에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아?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 당국,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그저 예배는 좀 쉬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띄워놓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거짓말에 허튼 소리 하는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일로 생활에 쫓기거나 갈등에 얽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바로의 술책이 결국은 바쁘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가 이렇게 요구하는 내 백성을 보내려 요구하는 모세를 여러분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절대군주 바로 앞에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 뭐 지금 완전 절대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바로면 즉시 가다 두거나 가도 잡아 체포하거나 죽여버리죠. 절대군주도 이걸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바로가 아주 고단수 술책을 사용해요. 모세와 아론을 체포하거나 죽임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그들을 여전히 활동하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나 무겁게 노역을 가중시켜서 모든 책임을 모세 아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고단수 술책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까지 주워가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굽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책임이 있는 모세 아론에게 던지게 만들면 결국 네 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모세 아론이 제거되는 것이죠. 과연 이 바로는 뛰어난 전략가요. 노예를 다루는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나 다를까요? 이 계략대로 통하여 먹혀 들어가요. 결국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배나 노역을 가정시키니까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채찍으로 때리며 일을 시킵니다. 자,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할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들이 참 불안한 상황을 호소하죠. 15절이 그겁니다. 호소할 때 가서 호소해야지. 근데 오늘 이 기록원들은 패장을 말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관리자들이죠.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근데 바로는 아주 핵심적인 이 상황을 초래한 핵심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도다. 이건 너희들이 초래한 일이고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가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시간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니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 강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나는 그 시간에 더 노역을 가정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야, 이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내린 명령을 더 확고히 하죠. 자, 이제 여러분 기록원들, 이 패장들은 이제 이거 보나마나 집을 이제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못 만들면 애국 관리들에게 맞아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애국 관리들에게 이 숫자를 못 채워내면. 19절 볼까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하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거 이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가 몸에 미쳐.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노예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원망과 불미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 옆에 길가에 모세 아론이 딱 서 있어. 자, 20절, 21절 볼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무서운 이제 막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이 기록원들이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래도 관리들 아니겠어요, 노예들을. 그런데 이들이 길에 서 있는 모세 아론을 보면서 그냥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바로 바로에게 이 반감과 노염을 사게 한 이유가 바로 모세 아론 때문에. 우리 그냥 잘하고 있었는데 모세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자기 백성을 보내달라는 소리 때문에 이 노예에게 가중되는, 결국 모세 아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모세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4장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들이 모세 아론이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너희들을 이제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4장 31절에 여러분 막 박수치고 환영했다고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돌변해가지고 지금 모세 아론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채찍에 맞고 일이 가중되면서 이제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이 모세 아론을 향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결국 모세 아론이 떠넘기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람이 이래. 이 얼굴 싹 바꾸고, 아니 어제 그렇게 믿고 경배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고난이 오니까 얼굴색을 바꾸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표현이 완곡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괜히 순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참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지도자로 박수치고 아멘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가중되니까 바로 지금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신앙을 좀 어떻게 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게다가 이렇게 모세 아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조건 잘 돼야 되는 하나님이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자,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기껏해야 자기들 노예 상태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노예로서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들도 분명히 여러분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를 이야기하긴 했을 것이에요. 근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일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 백성으로 그러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고난이 오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함과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편안함과 안락함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안락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락함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락함을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종들입니다. 세상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즉 세상에 안주하여 안락함과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셔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걸 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보면 고난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늘 이 신앙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나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시험이 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지금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와 박수 치다가 지금 고난이 오니까 모세 아론에서 불평과 원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지금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은 이 모세와 아론 역시 좌절하고 절망해요. 자, 22절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째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 절망입니다. 자, 모세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역시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제일 못난 지도자는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역시 백성들을 원망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는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 어째 나를 보내 이렇게 하려면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역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죠.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 한종 이거 목사님 꼭 나 같은 맨날 제가 이 기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목회하면서 맨날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분명히 약속은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일은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셔요? 하나님 내가 보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셨어야지.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에 쏟아진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이죠. 그렇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바로에게도 거부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 뜻의 순종은 지금 모세의 신세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린 것이죠. 사실은 이 모세는 자기가 순종해서 가서 전하면 그냥 쫙 일이 벌어질 줄 알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 이 모세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세를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을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3장 19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고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 재앙이 지난 후에야 너에게 폐물을 너에게 주어 나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짜잔 하고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그저 자기가 순종하면 일이 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가서 이렇게 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랬을 때 바로가 그래, 야, 너희들 나가.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누가 구원자예요? 바로가 구원자지. 바로가 만약 정말 바로가 인심이 좋고 야, 인자한 지도자구나 하고 바로가 주인공이 되지. 근데 이런 출애굽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데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들도 하나님 백성이긴 해도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은 바로가 신이고 모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게 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난번에 강의 설교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또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좀 모순이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임하여서 결국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가면 바로가 보내줄 줄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너무 순진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 말 한마디에 바로가 인심을 쏘고 당장 내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두려워하게 함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게 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작정된 계획이었는데 모세는 그걸 몰라서 오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늘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듣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면 현실 속 일이 벌어지면 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 오늘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소명받고 이 첫 번째 부딪히는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예정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형통이 올 줄 알았는데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우리는 당황스럽고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항상 그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이랬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과 말씀의 괴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9절 이하에 바로가 절대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거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가 거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원망과 불평했다 해서 이렇게 탄식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오히려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에게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은 구원의 계획의 진행 중이죠.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내시려는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이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순종했을 때 뭔가 형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괴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해봐요. 기억해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어떤 사건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만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고별 설교하시잖아요. 고별 설교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체포당하고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며 이 제자들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 거사를 버리면 뭔가 이제 짜잔하고 뭐가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죽는다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 때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별석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위해서야. 뭐냐, 그 일을 닥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거예요.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이상 불시험 당한 듯이 느끼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다 한 거다, 이야기한 거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체포당하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기억해라 내 말을,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가 이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뭐예요? 이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길게 보면 우리 개인적 하나님의 뜻이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그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 또 뭐 코로나 이런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또 부부간에도 뭐 이런 원하지 않는 어려움도 생기고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무슨 사랑이 취소되거나 구원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진행 중이죠.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못 찾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필요 없는 염려와 불안들,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곁길로 돌아가는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은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떠오르고 음성으로 들리냐고요. 이걸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축복이요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무슨 해당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기만 하고 나는 내일 하고, 아직도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분은 말씀 필요 없죠, 여러분. 말씀이 뭐 필요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나의 안정을, 하나님의 안정을 지켜주시겠지 땡,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실은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그렇다 그러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이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너무 뭘 원하고 바라고 믿습니다의 액센트를 주는데, 사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물론 그것이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눈에 펼쳐진 현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그게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때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걸 확인하게 되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합력할 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모세 같은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모세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실은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기억하고 그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부에서 주님 앞에